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 속에 신앙의 싸움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경기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각각의 그러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이고 또한 경기자고 또한 농부일진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기를 할 것이며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뭐냐면은 소속된 것이 아래법이 아니고 위에법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래는 법의 나라랄 것 같아요. 법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서 판단받는 것이 법의 나라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의해서 판단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판단받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행동 지침들이 있죠. 지침들이. 그 지침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적으로 아래에서는 뭐냐면은 차등과 서열과 우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일절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차별도 없고 우열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모두가 동등합니다. 동등.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는 구조가 아래 구조, 경쟁하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평생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싸워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법을 죽이고 사느냐 아니면 은혜로 사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혜로 살 때에 내가 은혜로 사는 자가 항상 지는 자예요. 지는 자. 구조가 하늘의 구조가 있고 땅의 구조가 있는데, 하늘의 구조는 은혜의 구조고 땅의 구조는 법의 구조인데, 법은 지는 것이 없죠. 법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돼요. 법으로 하는 것들은. 근데 은혜는 져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양식을 따질 때 하늘의 존재 양식과 땅의 존재 양식이 있는데, 하늘의 존재 양식은 계속 주는 것이,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이 속성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땅은 받는 구조예요. 그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늘 다고다고하죠. 어디 했으면은 거머리라 그러겠어요. 배가 터지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다고다고 하느냐면은 아래에서는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생명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게 받지 않으면 살아가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늘의 구조는
거기는 뭐냐면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담을 일컬어서 산 영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영은 자존하는 분이에요. 독자적으로 사는 분이고, 산 영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공급을 받아야 돼. 이 아래 구조가 공급을 받는 구조고, 이걸 이제 남자 여자 따질 것 같으면 여자가 아래 구조로서 받는 구조고, 남자가 위에 있는 것으로 주는 구조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네가 지금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자는 뭐 하느냐? 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는 자의 위치.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게 은혜가 아니면은 신자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닐 것 같은 법인데, 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법은 계속 결핍을 느끼니까, 계속 결핍을 느끼니까 한 번도 만족하는 게 없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로 나타나잖아. 분명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재벌들은 그런 상태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슨 노예라 그래요? 돈의 노예라 그랬죠. 돈의 노예.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죠. 그게 돈의 노예라. 그게 돈의 노예가 되니까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하죠. 쉼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신자는 뭐냐면은 결핍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쫓길 이유가 없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 좀 확인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은혜로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법으로 살면 지옥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이 뭐냐? 법으로 살던 자들을 은혜로 사는 자들을 옮겨짐을 당한 것이잖아요. 옮겨진 걸. 그 옮겨만 놓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은 자식을 낳고 날 것 같은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솔솔하지 않아요. 우리 권범 유사님한테 이 정남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너무 좋다요. 너무 좋다. 떠나고 싶지요. 이게 부모는 그렇다니까. 아이를 낳을 때는 그 산고가 심해가지고 아유 다시는 안 낳아야지 하는데, 키우다 보면은 거기 싹 사라져버려. 그 키우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에게는 자식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을 누가 줬어요? 남자가 줬잖아. 하늘에서 준 거예요.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니까 하늘의 씨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로 오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이제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픔도 있지만은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쁨이 있다. 기쁨.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엄청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그 신자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뜻과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한 일들에 내가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갈 때에 그것이 이루고 나서 이제 오는 그 기쁨들이 있다니까. 그 기쁨. 그런 기쁨들이 신자가 은혜로 살게 하는 하나의 뭐냐면은 힘이 되는 것이죠. 그건 잠깐만 맛을 봐야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뷔페처럼 여기 큰 상을 차려놨는데, 천국잔치 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얼마만큼 즐겁게 만나게 먹고 영을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그거는 각자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보고도 산에 상에 놓여 있는 거 많이 보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씩 갔다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보통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럴 때에
범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울은 지금 디모데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디모데 누구예요? 바울의 뭐예요? 후임자죠.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의 목회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목회자는 때로는 전쟁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다양한 것들을 네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지도를 할 거 아니냐. 응? 그러면 디모데만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디모데와 같이 아들로 낳아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한다? 가르칠 수 있으라.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이걸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참 이게 가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지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신앙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흘러보내야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은 낳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아들로서 낳아진 자가 아들이잖아요. 또 아들을 또 낳아야 돼. 그 아들은 또 가서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럼 쉬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비교로 이렇게 합시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들로 낳아졌잖아요. 아들로 낳아서.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 낳아졌으니까 그 아들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유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됐을 때는 또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 돼. 구조가 계속 그 구조로 흘러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뭐냐면은 어미가 되기도 하고 아비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 복합이라. 예? 군사이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하고 농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내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내가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낳는 건 내가 무슨 입장이 돼요? 여자 입장이 되잖아. 어미 입장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또 아들이잖아.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때는 내가 또 누구 입장이냐? 아비 입장에서 가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뭐 하느냐? 예수님이 낳아준 그 아들로서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정체성이 계속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흘러보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 어디냐면은 동산이란 말이죠. 에덴이 아니고. 동산에서 에덴으로 올라가는 것이, 에덴이 8째 날에 속한 것이고, 동산은 7째 날에 속한 것이고, 동산 바깥은 6째 날에 속한 것이고, 그게 6째 날에 있던 사람들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야 뭐가 되냐? 7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와야 뭐가 되냐? 비로소 뭐가 되냐? 안식을 누려. 거기가 안식하는 곳이니까. 쉼을 누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식은 건 뭐냐? 6째 날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넘어와야 돼요. 법의 사람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7째 날로 넘어와야 돼.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걸 뭐라 그런다? 안식한다 그래. 안식한다. 오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무슨 옷을 입힌다? 수의예요. 수의를 입힌다니까. 수의를 입힌 것은 이제는 당신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제 모든 수고와 슬픔을 쉬고 안식. 이사야 57장의 얘기 그거예요. 침상에 들어가서 뭐 한다? 쉰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화액전에 들어가는데 데려감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거는 의인이 뭐냐? 침상에서 쉬는 것이 안식한다 그래. 안식한다. 그거를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 아래 있던 자가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 은혜 아래 옮겨진 자는 반드시 뭐가 되냐? 안식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법 아래 있던 자가 뭐가 하느냐? 법 아래 있던 자가 법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안식이 되잖아요. 은혜 아래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꼭 죽은 자가 되어버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다. 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불러서 그러죠. 그러나 이게 불러서 다니게 하라. 자유하고 다니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음 속에서 살아난 자는 이제는 법으로부터 뭐가 된다? 자유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매이지 말고 그 자유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와야 은혜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은혜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가 뭐냐? 길인 거예요. 길이고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라니까. 그리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야 뭐가 되냐? 안식의 세계고 안식에 속한 자들은 뭐하냐?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법이 우리를 구속을 못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구속당하면 안 된다고. 법에 구속당하면 안 된다니까. 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첫째, 내 안에서 일어난 참소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참소예요. 니 그따구로 해가지고 되겠냐? 니가 그러냐? 막 이럴 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뭐가 되냐? 주눅이 들어버린다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자꾸만 뭐하냐? 슬픔에 빠져버려. 죄에 대한 두려움.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것이지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돼버리지. 그걸로부터 자유하라고 했는데 그러라고 성령이 왔는데 성령은 법으로부터 뭐 한다? 자유케 하려고 왔는데 자유의 영이잖아요. 근데 자유를 못하고 은혜 아래 왔다고 하면서도 자유 못하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표정이 밝어. 우리가 청을 발 때 얼굴이 뭐예요? 얼이라 그러잖아. 얼을 담고 있는 이게 그래 얼굴이라 그러잖아. 그 표정 얼이 뭐예요? 다른 말로 영이라고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딱 드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얼굴이 늘 어두워. 뭔가 쫓겨. 밟지 못하고. 사람을 봐도 이렇게. 범죄인들이 그랬죠. 범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보잖아요. 이렇게 하던 죄인들이. 그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참소를 못 견뎌서 그렇다고. 계속 그렇다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빛을 만나야 돼.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참 눈치 보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식들 보세요. 눈치 보는 자식 있고 눈치 안 보는 애 있잖아요. 눈치 안 보는 애는 집에 와서 뭐 거기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만만하지요. 근데 눈치 보는 애는 못해. 그게 아들과 남의 아들 차이라니까. 내 새끼는 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부리담 하고 하는데 남의 집안은 그래 못한다니까.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같이 함께 거하고 이렇게 자유자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눈치 볼 게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오면 눈치 본다 안 보인다? 당연히 눈치 보이죠. 그게 남과 우리 식구하고 차이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를 시집해서 남편 집에 데려온 것은 낯설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낯선 것을 빨리 이것이 희석이 돼야 돼. 그 계속 낯설게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랑이 듬뿍 사랑을 줘가지고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대소사,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와가지고 3년 걸린다고 그래요. 3년. 3년 정도 지날 것 같으면은 그 눈치껏 이런 것들 다 사라져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첫째 이제 군사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한다 이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이 없으면 안 되죠. 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라는 이 구조가 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의 지배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이 되어버리죠.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칠족들이 사는 땅으로 갖다 집어넣었다니까. 이건 하는 반칙이라 따지면 같으면은 지금 저쪽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원래 그 동네 주인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갔다니. 걔네들은 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줬대. 그 팔레스타인 애들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니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 줬어. 그러한 그 구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이게 가나안 원주민이라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내 땅 이렇게 해서 왔다니까. 여기가 내 땅 이랬다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땅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하고 약속한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차지해야 되겠어. 틀린 게 아니지.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너 내 땅이라니까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 주인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원래 살던 주인이 있잖아. 얘가 넉넉하게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고. 그 여기 전쟁이 일어나지.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원래 원주민은 뭐냐?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 주인은 인간의 의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은혜와 법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라 이 얘기는 이게 은혜가 이게 강하다 약하다 표현을 쓰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릴 수 있느냐 그 차이잖아. 그죠? 그 강하라 이 얘기는 그 은혜를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이 가나안 칠족속에 있다 할지라도 딱 찌그러 있어. 얘네들은 다 얘가 찌그러 있어. 이럴 것 같으면 얘들이 있는데 있다 뭐 그러면 나는 은혜로서 나를 통치를 하면 되잖아. 그럼 내 안에 그걸 내가 오전 시간에 현재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런 이 천국 그걸 누려야 돼. 그 누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실력 있는 사람이지.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바보지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게 있잖아. 기내식 있죠. 그죠? 아이고, 제가 76년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산업 역군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갈 때에, 또 얘기를 한다. 그때 그 비행기를 몇 번 타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놀리려고 가가지고서 비행기 탈 때 짐 벗어야 된대. 이런. 상식이잖아. 우리가 너무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짐 벗고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짐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내에서 주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 말을 철저까지 믿었지, 가가지고서. 처음에 갈 때가 가가지고서, 처음에 할 때는 하나도 먹는 사람이 없어. 왜? 지나 내나 전부 처음이니까 이거 먹으면 돈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스튜어디스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잡숴요? 그러잖아요. 이거 돈 내야 된다. 아, 이거 비행기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뭘 돈 내요? 그 마음껏 잡수세요. 나중에 그 내려가지고 그 새끼 아주 조져버렸다 해가지고. 나쁜 새끼 아주. 그 비행기 안을 타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뭡니까 급식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타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주저 없이 뭐 해요? 주세요 그러죠. 주세요 그러죠. 주저 없이. 응? 제가 미국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렇게 할 때 제일 꼭 좋아하는 게 이제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여기서는 지천에 깔려서 이렇게 안 먹는데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는 이게 처음에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나도 노하우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같으면 좀 컵라면 하나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봐. 그 사람들 초짜배기들 많이 모여라. 그래서 내가 딱 먹고 나니까 여기저기서도 컵라면 주세요. 컵라면 주세요. 그것도 컵라면도 올 때는 없어. 안 준다니까. 그것도 잘 알아야지. 갈 때만 줘. 그런 걸 알아야 막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바보지요, 바보.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좀 릴렉스 하셔야 돼. 자유로워야 돼. 외국 선수들 야구 선수들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한국 선수들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선수들은 껌질겅질. 그 홈런 타자들일수록 껌질겅질겅질 씌우면서 저기 지금 경기를 하고 온 놈이야. 저기 뭔 놀러 온 놈이야. 그런데 홈런 때린다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경직대학에서 간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흔히 이제 코치들이 그러잖아요. 경기하는 선수 보고 힘 빼라, 힘 빼, 어깨 힘들어갔다, 빼. 어떻게 빼는 줄 몰라. 빼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빼는 줄 몰라. 자, 이런 것들이 참 훈련이 돼야 돼, 훈련돼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이가 장성해 가듯이 그 사람의 신앙도 장성해 가면서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자유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유를 마음껏. 네 자유는 네게 아니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네 자유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 때문에 뭐 하느냐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한국말에 그러잖아요. 냉수 먹고 이 트림을 하고 막 이쑤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들 보는데 물 먹는 것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배운다고 그렇게. 그게 뭔 소리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말이죠. 막걸리 딱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아들이 냉수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보여줄 수 있을까봐 어른들. 그래서 어른들을 보고서 아이들의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어른들끼리 모였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조심하라.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절제도 필요한 것이고 말이죠. 예? 상대방의 그런 그 배려도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전쟁 속에 여기 속에 신앙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군사는 전쟁을 했는데 적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 악한 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귀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와가지고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심판이 뭐예요? 윗물 아랫물이 섞이면 심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뭐 하는 것이냐? 윗물 아랫물을 섞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른 말을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을 하는 자. 위의 말을 가지고서 아랫말을 섞어 가지고서 섞은 말로 다르게 할 것 같으면 그게 귀신 들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거짓 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하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 칵테일 해가지고서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귀신 들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할 것 같으면은 저 이야기가 위에서 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래 이야기인지 그걸 여러분 분별을 해야죠. 인본인지 신본인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인본은 인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주체를 인간이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를 만들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 왜 그러냐면은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왔던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의의가 먼저 막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인본이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목사가 종교인일 것 같으면은 그걸 딱 붙이기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왜? 그 종교인들이 다 이 세워가는 것들은 뭐냐면 은혜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법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법은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의 열심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열심 끄집어내는 천재들이 이 종교꾼들이라. 이 거짓 선자들. 그래서 거짓 종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왜? 교인들의 종교성을 끄집어내서
그 인간의 의의를 발동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옳음으로써 자꾸만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의의는 싹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해놔놓고 거기다가 뭐 하느냐? 인간의 의의를.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갈라디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안 교회. 갈라디안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들에게 너무 딱 맞다니까,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집구석은 개판돼도 말이죠. 그 어디 뭡니까 서울역 같은 데 올 것 같으면 십자가 탁 들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이 거짓령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령에 사로잡히면은 거짓령이 곧 뭐하냐? 인간의 의의를 참 부추긴다 말. 그거 안 하면 죽어. 본인이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못 견딘다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잖아요. 하루에 기도 2시간 하고 성경 석장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룰을 정해놨잖아. 그걸 해야 뭐가 돼요? 하루를 마친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죠? 안 하면은 찝찝하지? 그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봐야 돼. 대충이라도 봐야 돼. 다 못 보더라도 성경 석장은 넘기기는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자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못 잔다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우리 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풀어줬다니까. 자유해라, 자유해라. 거기서부터 자유해라. 그건 너희들이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줘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좋은 걸 옳다고 해봐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좋아하는 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쉬운 얘기로, 개가 지가 좋아하는 개뼈다귀를 가지고서 주인한테 가져와가지고 주인님 잡수세요 할 것 같으면 그거 좋아할 주인이 없다고. 그걸 좋아하는 주인은 뭐이다? 아이고 어떻게 안 해? 사람은 그걸 좋아할 리가 없다니까. 그거 개야, 이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 해줘야지. 인간 쪽에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이게 아래 성전 있지, 아래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성전은 위에 걸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고. 그게 성전으로 나타났다니. 구약에 보이는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 그럼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땅에 뭐하냐? 하나님의 집을 대행하는 성전을 짓게 만든 거예요. 성전을. 그럼 그 성전을, 그 구약의 성전을 누구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을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로 있다고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천년왕국까지가 끝이라니까. 사명이 천년왕국까지가 예수라는 이름이 끝이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 천년왕국 밖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그럼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나라는 존재는 없어. 거기는 새로운 존재로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그때는 우리 그 하나님의 뭐로 가느냐?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했느냐? 성전을. 그럼 여호와는 누구를 보여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으로 왔죠. 아버지요.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저 천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또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에서 아들로 온 거예요. 아들로 와가지고서 아들의 일을 뭐 하느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두시려 놓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두시는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뭐 했느냐? 봉헌을 했잖아요. 그게. 그럼 성전은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서 그 세계가 다스려져야 뭐 다스려지는 세계라야 차별이 없고 우열 서열이 없고 경쟁이 없다니까. 근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속한 이 법을 맡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이 말씀 위에 걸 보여주라고 해놓은 것을 자유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는 것을 여기서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전부 제사로 해가지고서 경쟁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혁파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뭐 했다 그래요? 십자가로 뭐 했다 그래요? 도말했다 그러죠.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에서 구약에 일어나는 구약의 율법신앙은 인간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건 아버지가 안 받아. 왜? 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아버지가 받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다니까. 아버지가 받을 것은 아버지가 준 걸 가지고 나오라니까.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갈 사람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받은 것이 있어야지. 받은 거 없이 나오는 거 아버지가 반칙이라니까. 그거는 내가 준 게 아닌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준 자식이 있잖아. 준 자식. 그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알지요. 하나님이 그거 바쳐. 걔 바치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지 거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미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걔 그때 한 17살 때 됐다는데, 이삭이 장작 지고 가면서 묻잖아요. 아버지요, 뗄 가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17살이가 눈치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유명한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딱 갔더니까, 모리아산에 딱 올라갔더니까, 준비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한다는 짓이, 잠깐 있어봐라 하면서 밧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버리네. 꽁꽁 묶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바치라 그런다. 근데 이삭은 거기에서 반항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재물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재물 맞아요. 잡으시오. 딱 흐트러지게 하지 말고 단팔에 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작개비 다 벌려놔놓고 뭐 까를 꽁꽁 묶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불 붙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을 것 같으면 붙이지 마라. 그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왜요? 그러니까 걔 말고 옆에 봐라. 수풀에 지금 수양이 한 마리 다 걸려가지고 있네. 저거 잡아라. 이렇게 될 거면 이삭도 누구로 사느냐? 수양으로 사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준 재물이잖아요. 그럼 이삭에게는 재물이 뭐냐? 수풀에 걸린 양이라. 그게 수양이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재물로 제사를 지낸 것이 되어버리지. 그게 제사의 원형이라니까. 그걸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다라고,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재물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앞으로 오지 말고, 지금 율법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걔들 보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애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애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짐승제사 드리지 말고 요 아들, 내가 준 요 아들 요걸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제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네?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 그러죠? 성전 짓는다.
이게 사흘 만에 성전이 된다 이 얘기는 사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 번째 성전이라는 얘기, 세 번째 성전. 처음에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지.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이건 그냥 날아간다니까. 첫 번째 솔로몬 지은 성전 완전히 불타서 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 그걸 중축한 것이 예수님이 서실 때 그 성전이잖아. 그게 이 두 번째 성전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성전도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째 짓는다 이 얘기는 물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세 번째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속한 자들이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그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손에 죽으러 왔다. 그럼 죽으러 왔을 것 같으면 죽을 짓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여야 돼. 너희들이 날 죽여야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그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께는 그런 거룩이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죄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작업을. 응?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부활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친히 오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라니까. 성전 세 개밖에 없어. 이 마지막 성전이라고. 이게. 여기 나중에 천연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그 천연왕국 갈 것 같으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을 가진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걸 순순히 내놓느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은 사람들로 법 아래 있는 사람들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라고. 왜? 그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를 하겠냐? 안 좋아하지. 우리 창세기 언약이 이것이 핍박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유 이러면 기뻐야 되잖아. 자유가 싫대. 반반 해달라 그래. 한국은 반반을 좋아해.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짬짜면을 좋아한다니까. 섞은 걸 좋아하는 게 유일하게 한국 민족들이라. 아주 섞은 걸 좋아해. 비빔밥, 세계 유일하게 비빔밥 한국밖에 없어. 다른 데는 다 각각이지. 자면 섞는 데는 도사라. 그게 그대로 신앙에까지 와가지고 자꾸만 섞어야 돼. 그런데 입맛에 또 그 길들여져가지고 섞은 걸 좋아하네. 그래서 목사들이 위에 말만 해줄 것 같으면 맞대가리가 없어. 재미가 없어.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런다. 끼워달라고. 그게 자기 의를 가지고 부추긴다고. 부추길 것 같으면은 요걸 일컬어가지고서 귀신이라 그런다고. 그걸 일컬어서. 그건 귀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말. 거기 계시록 13장에 볼,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뭐예요? 강물을 뭐예요? 토해내죠. 그죠? 여자를, 예수를 낳은 여자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낳은 여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밭을 삼아가지고 여기다 우리 밭에다가 누구를 심었어요? 예수라는 아들을 심었잖아. 그걸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 예수를 낳은 우리를 지금 뭐하냐? 물로 강물같이 토해가지고서 떠내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뱀에서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 말이 하나다 둘이다.
뱀의 혀가 둘인 것이 그거예요. 혀가 둘인 것이 두 말을 썩는 거예요. 두 말을 썩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필요로 쓰는 걸 도적질이라고 그런다고. 도적질. 그걸 말씀을 도적질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해서 내게 절만해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관심사가 누구냐?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네를 영광되게 만들어줄게. 네 영웅 만들어줄게. 네 아주 영웅혹을 만들어줄게. 네 세계를 확장해 하잖아. 인간이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인간들은 이걸 좋아하지.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응?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상한 놈이네. 잠시 떠나죠.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러죠. 잠시 떠나죠. 잠시 떠났다는 얘기는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낳아진 아들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서 잘 있나?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와가지고서 밥 먹었나? 야,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해서 되겠나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인데 네 그렇게 쪼잔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래 가난해서 되겠어? 그러면 살겠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자 되는 거? 니한테 절만해라니까.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마귀가 전혀 종교성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데, 안 따라가는데 종교성을 갖다가 딱 주는 거예요. 열심히 경배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배해.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네 정성을 보고 주는 거야. 이게 뭐가 돼요? 은혜예요,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근데 인간들이 이걸 좋아해. 한국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망했다가 부자 돼가지고서 간증하러 돌아다닌다니까. 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됐다.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셨다. 그럼 모두가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는 41일을 할 거야. 그 경쟁이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전부 뭐가 되느냐? 누가 잘하나? 주일학교 때부터 포도 만들어 놔가지고서 한 송이 붙이고 두 송이 붙이고 세 송이 붙이고 달란트 장사한다. 전부 다 장사 개념이라 장사 개념을 다 해놔가지고서. 그게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리지. 이런 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교회가 그랬다고. 그걸 깨부셨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그래. 신약교회가 또 그렇다고. 이 이방인 교회가. 로마서 11장의 이야기가 청감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이놈이 은혜에 거하지 않고 법에 거했다 그랬잖아. 법에. 자기 의를 쫓아갔다 그랬잖아. 그거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법 안에 있던 자들을 은혜로 여다 접붙여놓은 게 이게 이방인 교회라.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될 것 같으면 요놈이 또 법에 거해. 자기 의를 거. 지금 교회들이 전부 자기 의에 거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거 잘라내야지. 잘라내고 잘려나간 그 놈들을 여기 다시 붙여야지. 요렇게 됐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 지금 그런 시대야. 이방인 교회가 잘려나가는 시대이면서 여기에서 이 이방인 교회 속에서 수룹바벨과 같은 종들, 그런 종들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종들이 그게 감람나무로 나타나잖아요. 요런 종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그 두 증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기존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을 하다 보면 기존 교회로부터 뭐라 그러냐? 이단 소리 듣죠. 이 싸워야 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죽어. 그 죽은 그 장소를 일컬어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판박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은 죽었잖아. 죽고 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포로가 돼버렸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 이방인 교회가 또 유대인같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또 잘라내고 요걸 잘라내고 이들을 통해서 죽임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두 증인들이죠. 요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흩어져 있던 잘려져 갔던 그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응?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맡았어. 그럼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승승장구 일치월장 그 흥황할 것 같아요?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게 법이야. 그 법이 깨지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위로부터 난 그거를 모르냐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이라는 걸 왜 그걸 모르냐고. 참 우리는 아래 구조로 해가지고서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좋은 거냐? 안 그래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는 셈의 근원이기 때문에 유원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야 모으고 싶지. 내가 언제 뭐 시타 소리 했냐고. 꽉꽉 채우고 싶지. 아주 눌러가지고서 채우고 싶지. 근데 조금 좀 모아질 것 같으면 또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아이고, 그걸 가지고서 하다가 내가 거기에 요동당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이걸 못해. 그걸 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파도 치는구나. 또 뭐, 그럼 또 새로 또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우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해. 그럼. 염려하지 마시라고. 김수원 지사님. 등치는 그래가지고서, 알을 낳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안에 이게 그릇된 이것들이 있는가. 지금 군사라 그러면서 진짜 지금 전쟁하는 전쟁하는 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군사로 있대, 지금. 적이 올 때 나 적이다 이렇게 하고 와요? 안 하잖아.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는데 걔들이 가가지고서 그 신라 애들이 백제 애들한테 가가지고서 말을 모르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거시기라 그랬다. 거시기. 그래서 신라 아들이 백제 아들 가가지고 거시기가.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 전라도 애들 거시기들이 뭐 이 새끼가 뭐 모든 걸 거시기라 말도 안 되는 거시기라 하니까 네 거시기는 어디서 왔는 거시기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가가지고서 그 경상도 애들이 도망가가지고서 그 김유신이 앉혀놔놓고 딱 브리핑을 하잖아. 이 거시기는 이 거시기고 이 거시기고. 그래서 본인이 그래. 이 거시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역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난해한 번역을 난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이 거시기가 해석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라. 근데 전라도의 그 계백이는 거시기 동네니까 그거 불러놔놓고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자 이러니까 다 알아먹어. 언어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저기 진짜 섞이지 않는 복음인지 섞은 복음인지. 섞은 때는 다 꼼수가 있어요. 뭐에 꼼수가 있다? 교회 키우기 위해서. 그 꼼수예요. 교인들 속에 있는 걸 뜯어내기 위한 꼼수라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고. 특히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당신이 재물 돼가지고 가정을 살려야 안 되냐. 그러면 또 여자들은 껍벅 넘어가잖아. 내 새끼 살리고 내 사업 남편 사업 잘 되게 한다는데. 근데 여자는 그때부터 볼모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볼모가 돼가지고 죽거나 사거나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고 하는 게. 맨날 누구 기도한다? 우리 보경수 경사님 거기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볼모 잡혀가지고서 얘 조금 해방시켜 놨더니 또 다시 옛날이 그리운가? 다 우리 그랬다. 속았잖아. 속았구나. 그 군사.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때 영분별을 하라 그러잖아요. 영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것이 위로부터 난 것인지 아래로부터 온 것인지. 저 소리가 지금 나를 부추기 위해서 내 의의를 쌓으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군사라서 첫째 덕목이라니까 덕목. 응? 그러니까 군사는 그 적을 이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 무기가 곧 뭐예요? 군사에게 준 무기가 딱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이 조망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이 조망하는 말씀을 가져야 저 소리가 지금 섞인 것인가 안 섞인가 이게 분별이 된다고.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경기 있어. 경기는 이거는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룰대로. 경기하는 자가 반칙하면 안 되잖아. 반칙하면은. 그러니까 경기는 어떤 경기냐 또 알아야지. 어떤 경기냐.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하는데 구약의 경기하고 신약의 경기는 달라요. 구약의 경기는 무슨 경기예요? 율법 지키는 경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럼 반드시 벼락맞는다니까.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구약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 안 된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 구약 교회의 경기는 뭐냐? 의 쌓기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경기는 우리 의를 자꾸만 해체시키는 경기를 한다니까. 이걸 깨버리는 경기를 한다니까. 신약의 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쌓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쌓는 이것은 뭐냐면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거저 받으라면 이거 같이 힘든 게 없어. 거저 받으라면. 늘 왜 그러냐면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감잠이 있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못 있는 거예요. 자기 조금 쑤셔가지고서. 그럼 자꾸만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계시라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 타락의 한 원흉이 뭐냐면은 열심과 충성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열심과 충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은 신약의 열심과 충성하고 구약의 열심과 충성은 달라요. 구약의 열심과 충성은 누구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신약의 열심과 충성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하면 돼. 이걸 하나님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그 사람한테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걸 주신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참 내가 요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합당한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단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기 안에 이게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자꾸 뭐가 아니야. 반칙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반칙을. 그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 그래. 정욕으로. 정욕은 뭐예요? 누구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산다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고. 그 하늘에 그러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니까. 우리는 그걸 구해야지요. 그걸 구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하냐? 신약의 경기를 해야 돼. 의의 싸움을 해야 돼. 의의 싸움을. 누구 의냐? 그리고 신약은 누구 의로 사느냐 이거예요. 네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어디 거냐? 위의 것이냐 아니면 네 것이냐? 그걸 내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은혜야. 하는 것마다 은혜가 드러나. 아래 것은 원천이 나기 때문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항상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자랑 드러내는 사람, 자랑질 하는 사람. 여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걸 알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내가 이거 자랑해가지고 이거 자랑질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 이거 지금 뭐냐. 누가 안 알아줄 때 여러분들이 뿔따고 확 낸다니까. 이 음식을 해와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할 때에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들기 가장 좋은 게 저거라니까. 음식을 해왔는데 내 거 해놓은 거는 하나도 안 팔려고 나는 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내 거는 하나도 안 풀린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해오나 봐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건 잘 처먹으면서 이건 안 먹는데 속으로서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거 맛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거 아니고 남이 맛있을 것 같으면 시기가 나와가지고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쟁이 있으니까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다 미리 맛을 본다는 거예요. 맛을 봐가지고 맛있는 게 있죠. 지도 음식을 못해서 그렇지 맛은 알잖아. 그렇잖아요?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딱 해줄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거 다 소금 확 뿌려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경쟁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또 우리가 은혜로서 또 먹으니까 만나고 못 만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들 음식을 잘하시고 하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의는 뭐냐면은 율법의 의는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성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행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건 뭐 하건 이런 것들이 그게 짐이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이 일을 해서 시험이 든다고.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다고, 대부분. 이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어.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시험 안 든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했다. 하고 나서도 그게 시험 들 것 같으면 그게 자기 의죠. 그런 것들이. 그게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쫓기지 않아.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나로부터 자유하시라고 먼저. 나로부터. 내 안에 나로부터. 아멘? 자유롭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소를 당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농사 비유하잖아. 농사 비유. 농사는 시절이 있어. 시절이 있다고. 그 시절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시절을. 우리 교회에 뭐 농사꾼 탁월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서 하는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그다음 결실할 때가 있잖아요. 돌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비유 같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목회를 네가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해야 돼.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농부와 같이 세세하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람도 인생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아비 시절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때는 이때는 뭐냐면은 뜰신앙이야. 뜰신앙. 이때는 뭐 하냐?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 율법.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아들한테는 은혜를 가르치면 안 되고 뭘부터 가르쳐야 된다?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정숙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거 올바르면 안 된다니까. 이 신앙의 순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부터 있고 구약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구약은 법이라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할렐루야 이거 토라를 가르쳤다니까. 율법을 가르쳤다니까. 철저하게 그게 구약이라니까. 그때는 자기 의로 하죠. 자기 열심으로 하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 때야. 그게 어린아이 때는 참 지시를 해야 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스스로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목사를 같으면 교회를 했는데 초신자가 왔어. 그러니까 초신자가 왔을 때는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런 순서들을.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 주지시면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같으면 그분들한테는 어린아이 같이 훈육을 하면 안 되겠지요. 청년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청년 시절에는 뭐냐? 의욕이 있어가지고 일도 하고 말이 한단 말이 그렇게 하잖아요. 청년이. 여러분들 청년 때 일을 하지 늙으면 일 안 해요. 청년 때 일을 하지. 그렇게 하고 노인네들은 또 노인네대로 저 사람의 신앙은 이제는 아비 신앙이구나. 아비는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비는 이렇게 전선에 앞서서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갑을 열면 돼. 아비는 지갑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밥도 잘 사주고 그게 아비들이라. 아비들.
그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신앙이 여전히 그렇다니까. 그럼 아비가 되려면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은혜의 사람은 존재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존재 양식. 그게 아비라니까, 아비.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우리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존재 양식이 지금 그 자리로.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가지고서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그 자리로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전해져야 돼.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이 온전해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올곧게 잘 자랐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 디모데 보고 에베소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 이야기는 디모데가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도 이거 똑같은 이 말씀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올 때에 잘 보세요. 너희들은 내 품꾼이라 그래. 품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온 품꾼이에요. 품꾼. 품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지. 품꾼은 일하는 사람이지. 품꾼인데 자 보세요. 이 품꾼이 너무나도 은혜가 자애가 많으신 그 주인 집에 품꾼으로 왔어요. 그럼 이 품꾼은 그 은혜가 한량없이 많은 그 주인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꾼이. 이 품꾼이면 이스라엘의 품꾼은 7년 되면 다 풀어줘야 돼. 그렇게 돼야 돼.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고. 응? 그럴 것 같으면 그거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나간대.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안 나간다 그래.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을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장로한테 데려가가지고 길을 뚫는다고. 성전에 문에 대하고 여기도 길을 뚫는다고. 그걸 깃뚫은 종이라 그래. 그럼 깃뚫은 종이 되면은 주인이 그 종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대접해 준다고.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서 그 집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품꾼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그 주인 집을 섬기는 것이 법으로 섬기겠어요? 은혜로 섬기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양자로 가잖아요. 양자. 내가 이 양자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양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서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깃들은 종은 섬기면 섬길수록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품꾼이라, 품꾼. 하나님 나 품꾼으로 해놨어. 그 품꾼은 일하는 자다, 노는 자다. 일하는 자인데 그 일이 주인의 하애 같은 사랑으로 받아진 일이 돼버려. 그럴 땐 이 사람은 일하면서 기뻐요. 지칠 줄 몰라. 어제 우리 김현우 집사님, 우리 김수원 집사님 오셔가지고 강단에 여기 일을 하고 이랬는데, 김수원 집사님 하다가 이제 바쁘니까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일찍 갔고, 김현우 집사님 혼자서 여기서 지금 거의 6시까지 했다니까. 6시. 그래서 내가 쓰러질까 봐서 가자. 그만 안 되겠다. 또 심장도 안 좋은 사람이 또 쓰러질 것 같으면 박정희 또 살려내달라고 그럴까 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죽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하는지. 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김현우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옛날을 모르니까 그렇지.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야, 참,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라. 그 자리로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가이소에 가가지고 뭐 재료 사가지고 와가지고 탁 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내가 흐뭇하더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지. 아이고 저기 그래도 철들었네, 시건들었네. 또 칭찬한다고 방방 뛰지 말고. 자우전 신앙이라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누려야 되신다고. 천국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우리 품꾼으로 가는 것이에요. 일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일해. 그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일이라 그런다, 안 그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데 그게 직업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아. 하면 할수록 좋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취미면서 직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좋아해. 기쁘고 설레고 말이죠. 그게 아들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본을 보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럼 이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 그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식한다 못한다?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데 분명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안식이라고. 일이 아니고 안식이라고. 이 말이 이해돼요? 분명히 일이에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야.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부모에게는, 하나님께는 일이겠어요? 그게 안식이겠어요? 안식이지.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놔라, 풀어놔라, 전부 풀어놔 놓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하늘의 평강을 탁 주면서 니들이 이제 가가지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 공포도 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취미가 됐어. 그 취미를 일로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응? 하나님이 날 종 삼아놨다고. 그래서 바울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죠. 그 기쁨.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화이지. 그게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들이 와서 우리를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도 또 아들 낳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줘.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잖아요. 네가 가르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도 듣고서 또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계속 흘러 가다 보면은 마지막 하늘 있는 그 자리까지 딱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스톱, 이제 심하게 하자.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뭐하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몽땅 데리고 재림해가지고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천사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부른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위에서 뭐를 하느냐. 이름을 불러.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누구야 할 때 그때 그 이름이 들려지는 사람은 기쁨을 확 올라가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백성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들에 고마워서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 그러고, 응? 왕은 또 백성들에게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서로 부창부수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날 휘날레를 딱 장식을 하고 8째 날로 싹 넘어갑니다. 인생 끝. 성경 끝이라니까. 대하 드라마 끝.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2부작이 남아가지고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돼. 자, 어지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오전이고 오후 거 다시 한번 되새겨가면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힘을 삼아가지고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지, 뭐가 싸워야 될 것인지, 내가 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농사꾼일 것 같으면 시절을 알아야 되잖아. 어떤 시를 까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볶음국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젖을 먹어야 될 것인지, 단단한 걸 먹어야 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은 볶음국식을 먹을 때 있대. 볶음국식을 먹어야 돼. 그 볶음국식을 먹어야
마지막 때를 싸운다니. 그게 즉 볶음국식은 군사들이 먹는 거예요. 군사들이, 전쟁하는 군사들이 마지막 때 한탕 적그리스도 데려가고 한탕 하기 위해서는 볶음국식을 단단히 잡수시고 그걸 가지고서 이겨내셔서 마지막 한탕 하고 같이 갑시다. 한 사람 빠지면 여기 있는 사람 빠지지 말자. 이제, 이제 그만 빠지자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빠지지 말고 다 하나도 전부 다 같이 그 나라 올라갈 때 같이 붙잡고 말이죠. 아,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8장 66절이 너무 멋있어요.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감사.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 얼마나 멋있어.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남은 인생 예수라는 아들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허공에다가 우리가 헛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싸우는 적은 누구인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씨를 뿌려야 될지 아니면 추수해야 될지 계절 감각도 좀 알게 하시고, 그래 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좀 삼박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동참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